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선교사 대회를 다녀옵니다. 이번에 강사는 백향목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이종용 목사님. 이종용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던 분인데 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분이죠. 낙엽지던 그 숲속에, 이 노래를 불렀던 그분인데, 그분도 목회자가 되셔서 이제 강사로 오시고 제가 가고 해서 선교사님들 4박 5일 동안의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못 하는데 다음 주에는 오영석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오영석 목사님은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고, 원래 이분이 그 호남 분이신데요, 어려서 대단히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띄었다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소 하나님 해갖고 나 학교 가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우체통에 넣었더니 우체부가 하나님을 어디다 배달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동네 목사님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얘가 공부하고 있는 의지가 강하구나 해가지고는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켜서 이분이 그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아주 대단히 은혜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없다고 술술 빠질 계획을 가진 분은 아예 계획을 바꾸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사랑 큰잔치. 여기는 전옥표 장로님은 요 사이에 그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대단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이분 한 번 모시는데 그 사례비도 한 3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깎아갖고 좀 싸게 모시긴 합니다만은, 이기는 습관, 이 강의도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고요. 그 다음에 양수를 내는데 애들이 와도 거기서 뭐 다양한 그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씩 다 맡아갖고 하니까는 상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고, 그것을 양수리 랜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강의도 듣고 한우로 먹습니다. 한우인데 이거 맛없는 황소냐? 아닙니다. 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암소인데 횡성을 잠깐 지나갔다가 옵니다. 횡성 갔다 오고, 그리고 갈비, 등심, 안심, 불고기, 또 수양간에서 사흘간 우려낸 진국 설렁탕, 그것만 있냐? 유기농 양평 쌀밥, 그것만 있냐? 오징어, 이런 갖가지 것을 다 해서 최고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상상초월 웃음과 감동의 열린 무대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가수들,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도 한 곡조 하라 그래서 한 곡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열린 음악회이기 때문에 장르를 초월합니다. 꼭 복음성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의 애환을 함께 했던 그런 노래들도 나오게 되고 클래식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고, 우리 위원장님들이 경품도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경품 추첨도 하니까요, 경품도 타가시고, 여러분 중에 나는 경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품을 헌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품 내용은 3만 원짜리 양평쌀 10kg 한 푸대 정도로 경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올라갈 때에는요,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꼭 몇 분 전도해서 같이 모시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즐거워하지만 1+3, 한 분이 세 분을 전도하자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올라오는 분은 맛없는 고기, 기름, 또 껍질 이런 것만 드리고, 전도 많이 한 분은 갈비, 등심, 안심, 아롱사태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요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의 최고의 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와서 은혜롭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부활의 확실성, 예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 인류 역사에 참 아름다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부활을 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여태 믿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말에 독일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성경이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주관적으로 믿은 신앙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요런 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어에는 역사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슈히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슈히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는 그런 구별이 없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개념을 구별을 해서 성경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슈히테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주관적인 신앙을 고백한 거지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사도들이 그럴 거라고 믿는 신앙의 예수지 진짜 역사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예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19세기 말에 독일 신학자들은 소위 역사적 예수론이라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각 사람이 다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예수라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다 틀려요. 어떻게 된 역사적 예수가 사람마다 다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책들을 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 들으면 신앙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기초를 허무는 대단히 못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지만은 그러나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이걸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뭐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스님도 그런 얘기하고 마호메트도 그런 얘기하고 공자님도 그런 얘기하고 맹자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 보고 악하게 살으라고는 말을 안 해요. 착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해야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종교이지 단순히 어떤 상상이나 주관이나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생명 회복이 아닙니다. 부활은 윤회도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부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전인적인 부활, 육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 썩어서 냄새나고 국물 흐르고 하는데 온몸이 딱 정상적인 살아있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베일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온 세상 모든 무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오라고 이름을 꼭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생명 회복이에요. resuscitation, 생명 회복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살아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살았다가 또다시 살다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 회복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고 온 육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reincarnation, 윤회죠. 사람이 죽어 짐승도 되고 짐승이 다시 사람도 되고 또다시 짐승도 되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또다시 죽고 또다시 살고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이런 것이 윤회입니다. 3도 6계를 다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살아나면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더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와 부활은 지옥과 천국이 다르듯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에는 없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6절을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나가셨어요. 그 부활의 몸은 뭐 문 열어라 할 것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고, 또 나간다 문 열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고, 버스값 줘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고, 부활의 몸은 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도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 진리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부활이 어떻다고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명백한 요소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도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도다. 성경 읽을 때는 빨리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또 사도행전 17장 3절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아덴에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거 못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건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인데 죽은 자를 못 살리게 했어요. 천지 창조한 능력이 죽은 사람을 못 살려냅니까? 그것이 논리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설교의 핵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대화하고 같이 먹고 이랬던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장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증인들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증인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도 있고, 또 어부도 있고, 뭐 학문이 높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숫자도 많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하는 게 첫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증인들의 인격이 신뢰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이 세상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말은 숨소리 빼고는 믿을 거 없다. 그러면 참 그런 인간하고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숨소리 빼고는 못 믿을 인간이다. 요런 평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이 끝장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왜냐? 저 사람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도 좀 믿음직하게 해야 되고, 말도 또 좀 다정하게 해야 됩니다. 다정하게. 경상도 사람들은 보면 참 무뚝뚝해. 그래서 어떤 그 경상도 아주머니가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지갑이 무거워서 여름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망사지갑 좀 사줘 하니까, 그래, 망사지갑 사주지 하고 사주더래. 그러니까 경상도 아줌마가, 여보, 나도 망사지갑 좀 하나 사주이소. 그랬더니 신랑이, 와, 돈이 덥다 카드나.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해도 안 되고 또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베드로도 3장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라.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말은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좋다. 내 말, 나 혼자의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500여 증인을 동원할 수가 있다. 증인들이 동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availability가 있다는 겁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태반이 살아있으니까 내 말 못 믿겠으면 내가 증인들 무대기로 데리고 오겠다.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겠다. 동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 중에도 이를 동원한다는 분이 계시죠. 이동원 목사님. 여기 증인들을 보면 참 다양한 증인들이요,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요,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고 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자기가 눈으로 본 증인들의 말을, 증인들의 전해주고 기록한 말씀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allucination Theory라 합니다. 12사도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그것은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부활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만지고 그랬다, 그리고 대화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부활보다도 더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된 이론을 다 물리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졸도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6시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창으로 심장을 한번 탁 찔러갖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졸도에다 깨나는 거 한번 해볼라 합니다. 누구 자원하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졸도설, 환상설, 이런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12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사도는 유대인을 향해 쓰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쓸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자기가 부활한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에 분노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걸로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게 임하였고 빛이 나를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여 네 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망아지처럼 뒷발질을 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은 군중들이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 만났다는데 왜 죽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8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 무슨 사명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바울을 택하였다고 하는 사명까지도 받았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바울은 당대의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원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 얘기하면 저거 고스톱 짜고 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편이었던 사람이 믿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 그는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전도자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는 위대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들이 전해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2000년 전에 누가 증언을 했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로 지금 21세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보혜사 성령을 받고 우리 영혼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역사하고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확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25년 교회를 다녔는데 24년 동안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기쁘고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전에는 설교 한 편 듣는 것도 시계 보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설교 한 번 듣고 테이프 사다가 집에 가면서 자동차에 넣고 또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과연 내 죄가 사함받았는가? 과연 예수님은 했는가? 과연 나도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긴가 민가 잘 안 믿어지는 분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믿음을 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요 기도만 하세요.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에요. 이런 체험을 했고 부활을 믿는 수많은 증인들이 수천 수백만의 증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확실하고 많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확실하고 둘째는 많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애매모호한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불투명한 안개 같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에 예언된 대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죽기는 죽지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보세요. 나중에 쓸 데 있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나중 되면 똑같습니다. 공부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나중 되면 똑같습니다. 출세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나중 되면 똑같습니다. 다 낙향해가지고 사는 것 똑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 한번 살고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죽음 후에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한 말씀대로 부활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승리요, 거짓과의 싸움에서 진리의 승리요, 미움과의 싸움에서 사랑의 승리요, 사망과의 싸움에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합니다. 비록 고생이 좀 있고 비록 연약함이 좀 있고 나그네 길을 살다가 피곤함도 좀 있고 실패도 좀 있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영생하여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백성입니다.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날이요, 우리 마음속에 혹이나 패배의식이나 좌절의식이나 절망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갖다가 저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분들이 얼굴이 왜 그러세요? 이빨 좀 내놓으시고 윗니빨 내놓으시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도 우리 못 이깁니다.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나는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모든 패배와 좌절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내 영혼의 승리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 하였습니다. 패배의식을 물리쳐 주시고 좌절과 두려움과 모든 절망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식과 소망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눈 감으신 중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눈 감은 중에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말씀해 주소서. 나도 죄인입니다. 성령이여 나도 죄인이여 의롭게 살고자 하나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얻고 또한 나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은 내리세요. 이미 믿은 분은 내리시고 오늘 확고하게 신앙을 표하기 원하는 분은 손드세요.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분은 손드세요. 다 드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손들어 믿음을 표시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부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살펴보세요. 눈 감은 중에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성령을 체험치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을 성령이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분도 조용히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펴하세요. 하나님, 오늘 손들어 펴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혼을 충만히 지배하여 주심으로 확실한 믿음과 승리의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